오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에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누구여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전합니다. 약 5일 전에 우리나라의 연평도에 큰 국지전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200여 발을 포격을 우리나라에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북한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반격을 했는데 그때 북한 군인이 한 사람이 자기 위에 상관을 놔두고 도망쳐서 민가에 숨어가지고 군 부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돼서 공개에 재판에 희비됐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해병대가 화염에 휩싸인 상황에 철모가 타며 코가 의입술이 이렇게 데일 정도 데이는 상황에 있어도 포격을 멈추지 않고 포격을 했다, 반격을 했다는 뉴스를 접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겁한 사람이나 비굴한 사람은 도망가서 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또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리를 이탈하지 않냐고 반격하는 우리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의 글을 쓴 말씀이 오늘 요한 계시록입니다. AD 95년경이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베스티안 이런 이때의 당시의 황제들입니다. 이 황제들은 기독교도를 무참히 박해하던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고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 흑해고 이쪽에는 유럽이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AD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입니다. 버가모, 서모나,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또 두아디아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안디옥 이 7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편지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3대 대주양이 이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를 전부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유럽 통치하고 아시아 통치하고 이 아프리카를 통치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로마가 모든 통치권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숭배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른 종교를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제만 유일한 신이요 황제만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반모라는 섬에 여기는 그 채석장이 있는데
바위를 꺾어서 깨서 이런 돌을 만드는 이런 채석장에 이 노동자로 여기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여기 섬에서 유배 당한 상황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쓴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보가모, 두아데아, 사대, 라우디아 교회와 이렇게 이런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AD 95년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 큰 지진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적지나 신전 건축들이 이때 당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큰 재앙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다섯째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런 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가를 지난번 사진 보실 수 있죠. 네로 황제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의 국내 대신들입니다. 대신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밤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불쏘시개로 여기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조명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난번에 사진 봤죠? 이게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이 사자가 이 지하에 지금도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지하에 사자 집이 있고 검투사들이 있죠. 그게 이 지하에 이 사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불이 타지요. 지금 생사람을 여기 십자가에다가 나무에다 매라놓고 불을 태우고 있어요.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 타고 여기는 이제 불 타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십자가에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불의 화형식이나 또는 이 사자 밥이 되게는 순교자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순교자도 이렇게 거꾸로 톱으로 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라고 말을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당한 겁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나 베스티안 이런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숭배한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거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수당하고 교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옥사하고 맹수에 밥이 되고 돌로 쳐 침등을 받은 피 흘린 무순교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보셨지요? 내가 이 세상의 왕한테 절하지 않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간다고 돈 많다고 또 배운 거 많다고 또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한마디로 구장을 맡았다, 부장로 산다고 해도 이장이라고 하고 동장이 됐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피는 땅에 떨어지지만 땅에 그냥 살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의 피는 반드시 하늘에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벨의 피를 사가랴의 피까지 하늘에 호소하는 걸 못 봤냐? 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힘있고 빽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피, 이 의로운 피를 뿌림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서 반드시 상 받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지금 그렇게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피는 스스로 호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법칙이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정결하게 순결의 옷을 입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좀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에는 어떤 재앙이냐면 아까 말했죠.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봤죠. 봤죠. 여기 보면 어린 양 그릇께서 여섯째 인을 찢자 급격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천재지변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를 찢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고 해가 종담같이 검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종담이라는 것은 염소의 검은 털로 짠 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핏빛처럼 검어졌다고 그랬고 이렇게 하늘의 궁창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연재해 동시다발 강타 지진이 이렇게 강타하죠. 특히 이 백두산의 지진이 가까웠다라고 대지진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에는 전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핵, 또 미사일 기지, 또 우량탄 이것들을 전부 숨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백두산이 지난번에 그 중국 쪽에 있는 중국산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중국령의 백두산 밑에 뱀 수천 마리가 이동을 했답니다. 이 추울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짐승들은 그런 자연의 그런 재해 환경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아주 지진의 전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엉성성 됐습니다. 만약에 북한인의 백두산이 지진이 났다 그러면 남한도 피해를 당한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백두산 밑에 또는 이런 미사일 기지, 또 우라늄탄 기지, 핵무기 기지, 화학탄들의 그 재해가 남한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백두산이 화산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주요 강진 일지 말하고 있죠. 5일 전에 나흘 전에 이게 연평도에 북한 그 포격으로 피해받은 민가의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연평도 주민의 주택을 폭격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정호 하사가 영교식 당하는 해병대의 영교식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어떻게 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지금 이 뱀이 이 워싱턴함입니다. 이게 이 항구인데 이게 축구장 3배입니다. 축구장 3배. 이 가판이
비행기가 여기서 떴다 내렸답니다. 80대입니다. 80대. 이것은 이 북한을 2시간 내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병력인 것입니다. 여기가 9,000명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공모함인데 이게 어디로 왔냐면 지금 여기 서해에 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서울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서울 여기 중국 지금 북한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한미연합작전을 지금 오늘부터 했어요. 오늘부터 했는데 자 지금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자지러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포를 쏘면 포가 정밀 타격입니다. 그리고 포 속에 포 탄 뒤에 진함철이 있어가지고 진함철이 그냥 그 근방에다가만 딱 쏴도 진함철이 자연적으로 이 북한의 이제 그런 자주포 이런 땅굴 그런 데 입구에다가 터뜨리기 때문에 아주 고밀도의 정밀 폭격기들이 일이죠. 오늘 지금 현재 아까 아침에 지금 한중 그 외교 회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한국 사람한테 썰썰 비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때리지 마라, 북한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중국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해 앞바다에 원주탄함이 있다, 이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힘이 분산됐어요.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진지를 주둔했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 파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왜 전 세계 지금 이 항공모함이 한국에 이거 와 있냐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겼어요.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유리한 조건을 키를 중국이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전 세계 50% 이상을 경찰 국가를 자랑하는 미국이 힘을 중국에게 약간 실어줬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중국을 분할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몽골 이렇게 중국을 포위해서 중국의 분할정책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크니까 세계에.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혀서 가는데 특히 유독히 북한이 속썩이고 있어요. 미국을. 그리고 북한까지. 그런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경력을 철수해서 만약에 손 떼면 북한은 야재 없어요. 이건 북한은 지금은 아마 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하나 가지고서는 안 돼요. 이 북한을 때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병력을 철수한다면 그때는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시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북한은 북한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요. 요 앞바다에서 이 하늘이 터지는 그런 폭탄 같은 거 막 쾅쾅쾅 하고 비행기 소리가 막 쾅쾅쾅 하고 막 올라가면요. 멀쩡한 사람도 여기서 정신이 잃어버려요. 군 아무리 해병대고 군에 있는 정신 똑바로 있는 대장 그런 사람들도 이 분산 서해 관문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지러지는 거예요. 한미연합 훈련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한미연합 수련이야.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포커스는 지금 한반도에 와 있어요. 지금 서해에 와 있다고요.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북한 실수로 한 방만 남쪽으로 떠들었다.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 한미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려면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게 눈이에요. 이게 그림을 하나님은 외눈이라고 싱글아이라고 그래서 외눈이에요. 외눈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외눈박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뭐냐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이게 순교자들을 아하 당신은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당신은 너는 이 천당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하며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렇게 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사람. 이것은 예수님이고 여기는 천사예요. 수정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치유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천사가 수정 두고 예수님이 보였죠. 그래서 빨개 보는 모습. 왜냐면 자기 행위가 옛날에 내가 동장할 때 어려운 과부를 힘들게 했고 또 눈먼 돈으로 탁복해서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했다 했지. 그런 것을 다 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잘못했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치유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죠. 여기 맞드렸죠? 땅의 위세를 떨치던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는 모두 굴과 산 가우침에 숨어서 공포에 질려 벌벌 떨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들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숨거나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바라시는 진노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복음의 핍박자들과 배척자들을 향한 것일 뿐 결코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핍박자들을 향한 어린 양의 진노가 큰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 핍박받은 성도들을 향한 어린 양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냐면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 용서하기 위해서 거룩한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이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많이 탔고 또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모른다 하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부끄럼도 없이 누구에게서나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라고 하며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각오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두려운 거 없습니다. 누구 때? 나는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전한다기 위해서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앞에서도 저는 저에게 초청이 오면 저는 합니다. 참 너무 저 같은 사람이 말주변 없었지. 뭐 얼굴 잘나게 했습니까? 제가 뭐 빽이 있습니까? 말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소개할 기회가 있다. 대통령 할아버지나 오바마 대통령 할아버지
누구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당신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이웃에게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순교자들이 빚값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신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당신의 주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한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날 핍박받는 기름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바깥에서 어떤 창피를 당해도 어떤 이렇게 면박을 당한, 저는 그걸 두려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하나 구원하는 그 재미, 또 하나님 앞에 상급받았다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철면피가 되었고, 제 얼굴이 철판이 되었고, 다른 데 가서도 어디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비유가 강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지라도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결혼일 당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진노의 큰 나라에 누가 승리 서리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노의 날에 능히 당당하게 해병대가 북한에서 쳐들어온 그 박격포에 터서 진지가 화염에 타고 철모가 녹아내리는 그 얼굴이 끄스리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현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정의로운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